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누구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 아줌마? 나를 가리키는 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님만 해당되거나 장로님만 해당되거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옛날에 나는 어땠든지 간에 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걸 우리는 누구를 보며 배울까요? 성경 말씀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기는 여러 가지로 애매합니다. 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사는 건지,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사는 건지 알 방법이 있나요? 누가 보여주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제가 단언컨대 목사의 영향력보다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 봐요?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오는 분들도 하루에 1시간이라고 쳐도 일주일에 7시간.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1시간.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저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크시잖아요. 물론 더 영향력이 큰, 우리 학생들에게 더 영향력이 큰 분들은 선생님들이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방법이 좀 없고, 이 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모님들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특별히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되는가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나 그 능력 누가 주실까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께서.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할까요? 택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버이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고르셨을까? 왜 고르셨을 것 같아요? 이뻐서? 똑똑해서? 여러 가지, 대체 왜 나를 고르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르신 목적, 9절 뒷부분을 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딱 나오죠.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모님들을 또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얘기가 복잡하면 자, 간단하죠. 누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게 있다면 뭘 배우느냐? 우리 지혜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잠언인데요. 잠언을 계속 읽어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뭐 하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쓴 글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공포영화 주인공인가요? 두려워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넣고 있으라는 소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대로 하는 척하고 똑바로 사는 척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딴짓하는 또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항상 긴장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가르쳤냐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뭐라고 외치더라도 자녀를 통하여 나오는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위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이 존중되는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굉장히 편한 것이 많습니다. 명예가, 누구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져주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도 보면 주님의 명예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족 같은 자존심이 있는 제사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당한 마음,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끼인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왜 끼인 세대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참 잘하실 때는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효를 다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배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복양하느라 열심히 수고하고 또 내 자녀들인지라 최선을 다하여 키운다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떤가?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열심히 효도하거나 공경한다는 생각이 부모님만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에게 그럼 요구를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끼인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제가 우연히 어떤 은퇴한 가장의 답답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평생 봉직해 오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 얘기예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겠다는 거. 왜 미치겠느냐?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평생토록 일해왔고 또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좋은 아버지로서 일해 온 것 같은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가정에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그 아내부터 부인부터 삼식이라고 눈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붙어가지고 집안에 붙어가지고 졸졸 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한다 그러지, 때 되면 밥 달라 그런다 그러지. 자기는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너무나 천덕꾸러기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바깥에서 경비원 모집한다 그러길래 보수 얼마 주는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지원해가지고 경비 들어갔대요. 집안에서 탈출, 삼식이 탈출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다 해당되는 얘기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젊은이들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캥거루가 어떤 게 캥거루인가요? 아주 자녀를 특이하게 키우죠. 캥거루 엄마는 어떻게? 뱃속에 넣고 뱃속 주머니에 넣고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멀쩡하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벌써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 앞가름 나가도록 키워놨는데 지금 세대들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때는 50이 돼도 부모님한테 붙어 산다 이거죠. 은퇴를 했는데도 자녀들은 여전히 아빠 용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허리가 휜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래저래 부모님들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할 일도 많고 주름도 늘어나고 뭐 하나 이렇게 담대해질 용기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꼭 축복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따라해 볼까요? 자녀 축복권.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 유명한 분들일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까요?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 축복권 놓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장 드라마를 펼쳐낸 두 형제가 있죠. 유명한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부모님의 축복권이 뭐라고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야곱은 아버지를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복은 부모님들에게 그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움츠러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기 때문에 너희들의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에게 권리와 책임이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맨날 으이그 하면서 못되는 얘기하고 많은 얘기하면 그거는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입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진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대로 되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야, 내가 아무리 기고 날고 아무리 제대로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알 때 자녀들이 부모들 곁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남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놓고 말하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까지 기도하고 끝.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까지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만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책임과 권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세계 곳곳에 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가정은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말한 형제자매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던 형제자매 주일날 보게 됐을 때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았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몇백 명이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력 용량에서 벗어나는 인원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평소에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자녀 세대가 기도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도 학교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기도할까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보면서 기도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 게,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 어느 한 방이 기도하는 방이 있었어요. 뭐 골방은 아닌데 기도하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제가 그 방에 가서 저도 혼자 기도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부모로서 주 앞에서 축복권을 회복할 수 있고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계속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부터가 거룩한 나라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라라는 게 뭐예요? 주권이 있다는 소리예요.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법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법이 서 있어야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이 서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부모가 서로 기싸움하고 있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핀찬만 하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의 꼬투리만 잡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의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법이 서고 주의 생명의 법이 서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주의 소유가 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께 있다는 소리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가정. 우리 보면 가정들마다 왕초들이 한 명씩 있어요. 왕초가 뭔지 젊은 세대들은 안 통하는 용어인지 몰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용어, 왕초. 왕초가 뭐예요? 주로 두목이죠. 두목. 왕초는 곧 그 입의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은 왕초가 누굴까요? 아빠들이 왕초지요. 근데 요즘 가정들에서 아빠들이 왕초 노릇 했다가는
간이 큰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왕초. 그럼 아빠가 왕초 안 되면 엄마가 왕초 되면 되나요? 그럼 자녀가 왕초 되면 되나요? 우리 집안의 왕초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안의 왕초는 예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집안의 왕초가 예수님이란 뜻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덮어줄 줄 안다는 소리예요. 왕초가 있으면 그 왕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게 돼 있는데, 아빠가 왕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빠한테 맞춰야 돼요. 엄마가 왕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엄마한테 맞춰야 돼. 자녀가 왕초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자녀에게 맞춰져야 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이 된다는 소리는 어느 누구도 중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 교회에 왕초가 되려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왕초가 되든 장로님이 왕초가 되든 왕초가 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왕초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요. 특별히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말 그대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때로는 몸에 예술한 사람도 와야 되고, 몸에 예술한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몸에 예술한 사람도 와야 되고, 때로는 맛있는 냄새를 몸에 품고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제가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오신 분 중 한 분이 홍어 먹는 곳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저희 교회 온 교회에 홍어 냄새가 차더라고요. 그렇죠? 불고기를 먹고 왔든 뭐를 먹고 왔든 온갖 냄새 묻혀온 사람도 와야 되고, 찢어진 청바지도 와야 되고, 미니스커트도 와야 되고, 이 더운 날 발목까지 오는 검은색 롱스커트 입은 분도 와야 되고, 긴 머리도 와야 되고, 짧은 머리도 와야 되고, 깍두기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잔뜩 모였는데 그 모인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도끼 눈인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코드와는 안 맞다는 뜻이죠. 그럼 그 교회는 왕초가 이미 있다는 뜻 소리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울릴 때 누구하고 어울렸을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와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딱 모이면, 예수님 모임 중에는 딱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오늘날 같으면 마약 냄새, 담배 냄새 다 나고, 그리고 옷 입은 것도 거의 나오는 창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직업 여성들 옷이 단정하겠어요? 휘황찬란하겠죠, 그렇죠? 별의별 다 모여 있고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와서든 편안한 교회, 기쁨을 느끼는 교회, 환영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왔는데 눈치가 보이게 되고 헤매게 되고 뭔가 왕따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 왕초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 하나님이 왕초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백인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살인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절도범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왕초가 되는 교회라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럼 우리가 왕초가 없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왕초가 된 가정이라면 어떠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피부치로 다 묶어주셨는데 용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 인정해주고, 머리가 휘황찬란하든 어떻게 생겼든 일단 인정을 해주고, 예술은 예술로 봐주고, 그렇죠? 자녀들도 예술감이 있어요. 자녀의 예술감을 인정해주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